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과 불로 만들어진 성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보 만들어 놓고 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과 불로 만들어진 성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소리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가지고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같이 합니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아멘.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는 얘기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몇 가지의 그 사건의 그 뼈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성령과 불로 만들어진 성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에 등장하시면서 하셨던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물세례 주는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보면서 이거 딴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뭐냐?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살을 붙일 게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냥 뜬금맞게 그냥 성령 세례고 불 세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냥 갖다 붙인 얘기냐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그때 받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과거에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않고는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내가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나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물세례로. 상징적인 의미죠. 물세례도 뭐냐 하면 죄의 씻음을 물로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를 갖지 그건 상징적인 의미지 그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냐?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물과 불의 세례는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 시작.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성령님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성령께서 꼭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얘기 이어서 고린도전서 너희는 위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자, 보세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영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물 세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님 제가 성령 세례 물 찍어 바르면서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찍어 바르는 거죠.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나도 시작. 예,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빼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령 강조를 많이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이것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 전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몇 시간 동안 이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이다. 생명을 새로운 탄생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그 불세례는 뭐냐? 여러분 불세례는 있잖아요. 죄를 태워주는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불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일 때 불세례는 뭐냐?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엔 불의 역사가 같이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려면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뭐 해야 되냐? 불의 세례로 나의 죄가 태워져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상징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만 그의 인생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불 세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 세례는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이 도전,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냐?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왜냐? 새로운 생명 얻었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죄로 우리의 불로 우리의 죄를 불태워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말해요. 물세례가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길을 닦아놓는다 그랬잖아요. 회개의 길을 닦아놓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주에 그 설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회개로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했죠.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바로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놓을 때 그 이후에 세례요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과 불로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변화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머리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이 의로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딱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슨 신발도 못 들겠다 앞에 나왔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신발 끈도 풀지 못한다. 그 말이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는 앞에 볼까요? 나는 그분의 샌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쓰레빠입니다. 쓰레빠. 그때 무슨 운동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요새 성경이. 샌들, 쓰레빠죠. 우리들 맨날. 그걸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마태는 설명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자들이 이걸 뭘 해석하냐. 중요한 게 아니다. 신발.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 로마가 종들이 왜 많았냐? 로마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종들이 많아, 종들이. 그 집에 있는 종들 있잖아요. 종들한테도 누가 왔을 때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신발 벗겨주는 일은 잘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낮은 자가 할까 말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치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발까지 벗겨주고 어쩌고 하는 거, 신발끈 풀어주고 먼지 많은 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어올리지 못한다. 다른 복음에서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격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서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15절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미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새한글 성경이 이제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인터넷에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여기 목사님 하는데 왜 이렇게 점들이 쪽쪽 나오지? 예, 거기에 요 점들을 붙여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주처럼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기가 귀찮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 바라기 바랍니다.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의미를 달리 해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붙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해하시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왜 당황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뭐하러 받아? 받을 필요가 없지. 세례를 주시는 입장인데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주시는 분이신데 세례요한 밑에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가가지고 세례 주세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물속에 요단강에 넣었다가 글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례교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가가지고 뭐 거긴 필리핀 목욕탕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뭐 가서 하는 거 내가 바닷가에 봤더니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등하고 머리하고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힘 빼라 그래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잡아들였다가 물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콧구멍에 물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뭐냐면 파도가 있잖아, 넘실넘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갔는데 그거 하는 날이야. 그래서 남부사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안 해. 왜냐? 들어갔다 나오면 속 팬티까지 다 젖는데 무슨 뭐 옷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루 종일 젖은 상태로 안 해. 그냥 하시라고. 그냥 혼자 다 하시라고.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장소를 요단강을 가보니까 그건 강도 아니야. 그냥 세촌 냇가 같아.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도 있어. 그 좁은 데가 우리 저 현관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요 거리가 강이에요. 물도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물도 있잖아요. 맑은 게 아니고 글쎄 모르겠네. 제가 갔을 때 황토물이야 그냥.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본다고 흰색 가운을 빌려가지고 거기 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뭐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별로야 그냥.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강 건너면 저 요르단이야. 그게 국경선이요. 강이.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세례를 왜 받았을까? 궁금하잖아. 세례를 주시는 입장이고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주시는 성령 예수님인데 왜 그분은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을까? 그건 이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회개하는 표인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낮아짐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세례도 안 받고 나는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세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모습은 뭐냐? 공생애 때 처음으로 등장하신 모습이 뭐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뭐라냐면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의를 이룬다, 여기 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너한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낮아짐으로 오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의라는 건데 적용하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도 세례 받는 것이 물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 이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게?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삶이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였던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 순종할 때 예수님은 뭐라냐?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 세례받는 게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의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의의 길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엔 이게 의로운 거야.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의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의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비둘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뭘로 살았어? 뭘로 살았어? 하여튼 요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몇 번을 읽어보고 몇 번을 이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궁리하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을 볼까? 17절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 이 원어에도 뭐냐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할 때 야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는 게 다 보였단 말이냐? 그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성경의 원어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만 성령님이 내려온 걸 보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할 때 사람들 구경꾼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간증은 있잖아요. 그 사람만 알아. 이 얘기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번쩍해가지고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번쩍하고 뭐냐면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아 그랬더니 아니,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안 들려.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저기 눈이 멀어가지고 저 혼자 뭐하나 아무도 몰라.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했던 게 바로 뭐냐 이런 게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죠. 쉽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거를 일반인도 다 봤냐 그런 것처럼 옛날 성경에 돼 있는데 이번에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보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눈에만 보였다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니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지. 비둘기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네 이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보라. 소리도 났어.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독특한 것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데 우연히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야 마태가. 왜냐하면 있잖아요.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생명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생명.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7절에서 10절 여기 몇 장인지 모르겠다. 야, 그걸 안 적었네. 10절, 11절, 12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적어놨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을 시작. 예. 노아 홍수 심판 시절에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언제 이거 물이 좀 빠졌나 육지가 나왔나 안 빠졌나 해가지고 맨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나 기억도 안 나네 했더니 금방 왔어요. 그러고 나서 7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다.
맨 처음에 그냥 돌아왔다. 근데 뭐냐면은 비둘기가 갔다 왔을 때 뭐냐면 여기 비둘기는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의미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 세상이 물에 딱 다 빠져 있을 때 비둘기가 갔다 오면서 뭐냐면 그 잎사귀를 물고 딱 왔단 말이야. 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 홍수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비둘기가 갔다 온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등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비둘기 같은 역사를 갖다 붙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할 때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나뭇잎새를 물고 온 비둘기와 같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보증이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단 얘기냐 그래서 잘 들었는데 적용하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1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딱 따오면 뭐냐? 우리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뭐냐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환경과 세상을 창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한지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번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물과 불로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가?
또 지금 세 번째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